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자기가 한 좋은 일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을 공치사라고 해요. 공치사.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고 자기가 이룬 일들은 막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치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자리,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핏 이 쭉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공치사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처럼 사례비를 받고 일한 게 아니라 나는 자비랑 선교사로 내가 일을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너희를 가르쳤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핏 보면 자기 자랑 같아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좀 알아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아니죠. 바울이 살아온 생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는 칭찬을 듣거나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성도들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자기 자랑 같은 내용들도 사람들에게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좀 인정해줘,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죠. 그럼 뭐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35절로 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수고하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한 이유가, 보여준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처럼 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직 바울의 이 관점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이 가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볼 때에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일반 성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2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가면은 다시 못 볼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 신신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여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거기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그럴 때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고,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최상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본문을 쭉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은 목사인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줘요.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것들을, 훈련시켰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31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읽었던 19절과 31절에서 반복되는 낱말이 있어요. 뭐예요? 눈물. 바울이 눈물로 목회했고 눈물로 사역했고 눈물로 가르쳤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질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대단히 학문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세에 잘 누리지 않아요. 상경의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눈물로 목회를 했다? 대단히 차가운 이성과 그런 논리적인 사람으로 생각되어진 누군가가 감성적이다 이야기하면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눈물로 내가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눈물로 사역했다라는 게.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에 두 가지 유형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것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나와 너로 I and you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으로 보는 사람들,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수단, 도구,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친한 척하고 거리를 두고 또 참고 이렇게 가고, 내게 이익이나 유익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아주 매섭게 찬바람 불고 매몰차게 대하는,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일반 세상의 관계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 것을 대단히 지혜롭게 보고 효율적으로 보고 권장을 해요. 직장에서 매장에서 내가 서비스업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왔던 VVIP 손님하고 늘 와서 그냥 한 번씩 기웃거리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누구한테 더 관심을 쏟아야 돼요? 사장이라면 당연히 VVIP 회원에게 온 힘을 쏟으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10명, 20명이 와서 물건 팔아주는 것보다 VVIP 한 명이 와서 물건 팔아주면 마진이 더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더 친절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다 무슨 관계예요?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세상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관계,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마음을 주고 감정이 있는 관계예요. 물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감정이 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진짜 이웃 사촌처럼 수십 년을 함께 지냈어요. 늘 의지하면서. 그런 분이 우리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개라도 더 주고 어떻게든지 더 싸게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그 나와 너의 관계를 대하는 이렇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대할 때에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실려요. 우리가 그 동창들 만날 때, 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왜 마음이 편해요?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무런 계산과 이의적인 거 없이 그냥 오픈된 마인드로 다 지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약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 평가가 떨어지기도 해요. 세상은 전부 다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 다 매기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100점짜리. 사람들이 다 스스로 매겨요. 저 사람은 50점, 저 사람은 200점. 근데 이게 직장에서도 성과를 할 때 점수 매기잖아요. 승진 여부를 다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승진을 시킬지 말지. 결국 뭐예요? 다 등급제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게 다 통용되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무엇인가 내가 감추고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해제돼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된 분들이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매우 유치하게 놀아요. 그죠? 매우 유치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얘기하고 막 농담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 지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만나면 마음이 좋아지고 위로를 얻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그렇게 다 지었는데 이런 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각박함을 느껴요. 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에 나와 너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사무적인 관계, 이익의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쓰이는 관계,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되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분들, 마음으로 대해주는 분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위로가 돼요. 바울은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대했어요. 그들을 대할 때 눈물로 대했다. 마음이 가면 감정이 들어가요. 그럴 때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슬프고 힘든 부분이에요. 눈물은 실질적으로 고생을 포함하기도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를 키워보세요. 인생이 마냥 즐거운지. 집안에 환자가 있어 보세요. 환우가 있어 보세요. 아픈 분이 있어 보세요. 집안이 마냥 인생이 마냥 행복한지. 아니에요. 어떤 하던 일들이 엎어져 보세요. 크게 실패해 보세요. 그냥 마냥 좋은지. 아니에요. 슬픔, 눈물, 고통을 논하지 않고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 기쁨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생이별을 할 때는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그러할 때에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그게 같이 아픔이, 그 감정이 같이 전가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요. 같이 속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물의 의미에는 마음을 주고받았는데 가장 큰 건 어떤 부분이냐? 이런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풀려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건강한가 하면 아픈 분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한가 하면 계속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에 목회자로서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고 누구한테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되어지면 훨씬 더 깊어지죠. 그래서 바울도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7절에 가보십시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을 주고받은 관계가 됐어요. 정이 있어요. 정이라는 말이 외국에는 없다고, 영어로 없다고 하잖아요. 이 정이란 특성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이 있어요. 정.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은 지금 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다시 못 본다는 그 말에 감정적으로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깊게 맺어졌어요. 그 바울은 이들을 대할 때에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인격으로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귀히 대하면서 속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해피하고 좋은 일 있는 분들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깊이하고요.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로 맺어진 관계하고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과 더 깊고 진하겠어요? 눈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고 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매우 좋은 거예요. 왜? 그분들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관계를 맺을 때에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평가 등급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어머 저 사람이 명품 백을 했네, 어머 저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어머 저 사람이 높은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은 A등급, 내 속으로 매기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 저 사람은 C등급, 말은 안 하지만 대화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을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고 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계산적으로 자기 이익과 조건을 따져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순수한 관계를 맺기에 좋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렇게 순수하게 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보험하시는 분이 없는데 교회마다 이런 장사거나 보험하는 분이 있잖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뭐 교인들 가운데에서 알면 당연히 물건 팔아주고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영업하려고 장사하려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야, 그 교회 등록하지 않고는 장사할 수가 없어. 교회 등록을 해. 팔아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제 교회에 올 때 이 순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저 사람을 하면 영업을 해줘서 내 장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게 되면 그 순수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그런 거 따지고 관계를 맺어요?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회장이랍시고 막 의지되고 잘난 척하면 가만 또 다른 동창들이 난리를 치죠. 야, 너 그때 생각 못해? 당장 욕 한 바가지 퍼붓지요. 그래도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겸연쩍어 해요. 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듯이 그렇게 돼야 한다면, 여러분도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이런 순수한 관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대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일어날 때에 성도의 교제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아, 이런 관계가 없음을 알게 돼요. 세상에선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 순수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많으면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삶을 계속 견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교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들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눈물로 해라. 눈물로. 즉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쭉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바울은 많은 시간 동안 참았어요. 이 바울의 참은 인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에 대해서 참았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참음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이게 피할 때인지 수정하고 조정할 때인지 견딜 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썼어요. 어떤 경우는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어떤 경우는 수정했어요. 조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견뎠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견딘 케이스예요. 3년 동안 복음을 에베소에서 증거할 때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관계로 계속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3년 동안 계속 버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피할 게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인내했다, 참았다. 너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교회를 새로 나아갈 때 외적으로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늘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래요.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있지만 외적인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적인 생각에 빠질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시기가 그 시기임을 알고 나는 견뎠다. 너희들에게도 당신들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건데 그때는 견뎌라. 첫 번째로 이게 피할 건지 수정하고 조정할 건지 견딜 것인지 분별하고 견뎌야 되는 시기라면 견뎌라. 인내요, 인내. 바울은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견디는 분들은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요. 이걸 견디지 못한 분들은 그냥 거기서 맺어질 좋은 유익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견뎌야 될 시기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굳세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이겨내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훨씬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견뎠던 게 뭐냐면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31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유익한 것,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계속 이 예배 시간이든 사람들이 많을 때든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든 가정으로 신방을 갈 때든 어떤 자리에서건 계속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 31절 3년 동안이나 언제? 밤낮으로 아침에도 모여서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훈계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왜 훈계했습니까? 필요하니까. 유익한 것, 영적인 유익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 영양분이 되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삶의 지표 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일회적으로 단번에 신앙의 길로 가느냐?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삶의 곳곳에 우상의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문지방 밟지 마라. 밤에 손도 깎지 마라. 문지방 밟으면 귀신 들어온다. 그 문지방에 그 예전에 보면은 귀신이 그 턱을 못 놓는다는 그거에 근거해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세세하게 삶에 스며들어 있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모였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때 이번에 주식이 좀 올랐네.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어머 저 집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갔대, 유학을 갔대, 연봉이 얼마래, 이런 얘기로만 가득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얘기하시고 교회에서 주로 나눈 얘기는 뭐예요? 정말 영적인 유익을 주는 얘기예요. 영이 양식을 먹고 채워져야 영혼이 성장하면서 정신도 마음도 감정도 육체도 다 영양 주는 것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교제는 영적 유익을 주는 내용들이 자꾸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내가 살쪄요, 건강해져요. 이게 유익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했어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지금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불신앙적인, 반신앙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걸러내고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한 번의 신앙에 성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해요. 한 번에, 예전에는 막 물이 내리면 싹 바뀔 것 같죠. 한 번에 싹 바뀌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 바뀐 것 같죠. 바울은 그의 삶에서 바뀐 건 없어요. 바울은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술, 담배 안 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믿고 삶이 바뀐 건 없어요.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단번에 끊고 다시는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요. 힘들면 또 술 생각나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몸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예수 안 믿는 생활을 40년, 50년 살았어요. 그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반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정치며 사회며 교육이며 인간을 대하는 부분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부분이며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게 단번에 다 뒤집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돈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과 말들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를 보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확신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단기간에 쑥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았을 뿐이지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인 사람 예수 믿었어요. 단기간에 신앙이 확 장로님처럼 성장해요? 없어요. 신앙의 성장은 어린아이의 성장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이고 아무리가 건강해도 모든 아이들은 유아기, 그 다음에 유소년기, 중고등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듯이 영적으로도 단기간에 확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단계가 필요해요. 미숙한 단계, 갈등의 단계, 이게 똥이 된장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했다가 실패하는 단계, 막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다가 확 회의에 빠졌다가 이게 반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뜨겁게 열심히 보인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중직에 앉히면 안 돼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신앙은 단기간에 성장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식었지? 정상이에요, 정상.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처럼만 하세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뇌 안에 열매가 맺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겐 계속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이 저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몇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일주일 읽잖아요. 계속 곱씹잖아요. 저에게 준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많이 붙들고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단기간 신앙 성장하는 거 없습니다. 시간 필요해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눈물의 시간 흘릴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고 그 시간이 내게 힘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것을 아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더디 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으로 씨름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주의 역사를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는 우리가 눈물로 맺어진 관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수 몇 사람이라도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순수하게 내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요, 삶이 살만해져요.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운 거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살만해져요. 이 관계를 교회 안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맺어가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계속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과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눈물과 인내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눈물로 인내로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를 장로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대하고 마음을 주고받음으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고 품고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자라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올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물들이 눈에 띄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결과물들을 우리의 삶에 보일 것이니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함,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